좀 잘했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분이 나는데 약간 웃겨요. 자, 우리 다음 생명줄게 있는 분 해봅시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생명줄게. 주아 나와야 돼? 이 친구들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환을 하야겠어요. 교환 노래 크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곡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친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립시다. 박수.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성경책을 펴주세요. 네, 당당하게 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자 우진이 성경책 여기 있고요. 성경책 없는 친구. 자, 뭐? 이거 하나 주세요. 그 우진이 저거 우진이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눕이라고 있어요. 여기요? 눕. 혹시 마마누? 네, 눕.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성경책. 마마눅 맞아요. 마마누기 저 마티소금. 아. 눕. 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찾았다. 누가복음 15장. 자, 다 찾았나요? 아니요. 네.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까지의 말씀. 32절, 31, 32 딱 두 절이에요. 자, 다 찾았나요? 재현이가 어디였잖아. 이리 오세요. 재현이 이쪽으로 갈까? 저 뒤에 가방을 가방을 빼주세요. 좋아요. 자, 성경책 꺼내시고 누가복음 15장 31,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다 찾았나요? 재현이가 네, 31, 32절 말씀. 누구예요? 누? 마마 거의 맨 마마누? 한 다음에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뭔데요?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요. 자, 다 찾았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31,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32절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진짜 형.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형. 맞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목자가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 이 양을? 그냥 모른 척 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99마리의 양을 들에 딱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막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들 거 메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떠한 여자가 나와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등을 켜고 막 집을 샅샅이 찾다가 결국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으니까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네, 집 안에서 찾았어요. 집 안에서.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앞에 이 두 개의 이야기보다 조금 심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잃어버린 건 몇 개 중에 하나를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어때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뭐 잃어버리면 그래 찾다 못 찾으면 그래 내가 이 양 하나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동전도 찾다가 또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어떡해요? 에이 그래 아깝지만 이 동전 하나는 없는 셈 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 나의 자녀를 잃어버린 거. 근데 전사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이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아들을 찾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하는 거 봤는데 맞아요. 조리퐁에도 써있어 과자에.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지 뭐 몇 개월 된 게 아니라 10년, 15년 전에 잃어버렸는데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뽕에는 실종됐을 때랑 실종. 맞아요. 지금의 모습을 10년이 지났으니까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컸을 거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딱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알겠어. 그 재산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주셨어요. 맞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의 목을 떼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딱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죠? 사라졌어요. 막 갔어요. 동네 다른 마을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막 놀고 싶은 데를 막 논 거야. 요즘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막 편의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뭐 과자도 사 먹고 막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바닥이 났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맞아요. 내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딱 하다가 보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없고 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돼지가 먹는 걸 먹어요. 근데 그것도 없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배고파요 했는데 이때 마침 무엇이 생각났을까? 나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야.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지? 나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떠나왔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맞아요.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받고 떠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로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걸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 멀리서 나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어요. 맞아요. 이 아들을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 열어주고 기뻐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들은 사실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됐어요. 무슨 잘못이냐면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차피 줄 건데 미리 땡겨받은 거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빨리 안 죽으니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 돈 나에게 줄 돈을 먼저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주세요.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실 아들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기해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나에겐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네? 엄청 슬퍼하고 충격에 빠졌겠죠. 그런데 이 말도 엄청 충격인데 아버지의 그 반응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이랬을 때 실제 아버지의 반응이라면 아들을 혼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보면 이렇게 됐죠.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살면서 돈을 다 쓰고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죠? 뭘 치었다 그랬죠? 돼지. 맞아.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요거는 이방인들도 돼지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주 천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만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시켰는데 유대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어긴 사람. 근데 그 아들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면 나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의 아들이 다가오자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아들을 안았을 때 부정해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가서 안아주고 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당시에 할아버지들은 절대 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뛰는 거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뛰면서 나의 살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면서 멀리 떠나갔던 그 아들이 왔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면서 막 뛰어가서 안아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고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누굴까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 둘째 동생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게 뭘까?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멸시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어디에 사셨죠? 에덴 동산에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 뒤로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꾸 뒤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한 중에 보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멀리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 것을 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죄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놀랍고 은혜로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아들처럼 잘못을 했지만 되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것처럼 우리는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따졌을까요? 응? 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저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 열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첫째 아들의 말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할 것 같죠? 첫째 아들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했는데 맨날 나를 혼내기만 하고 동생은 맨날 혼내고 잘못하고 이랬는데 동생만 사랑하고 안아준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화가 난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큰아들도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한 일의 동기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착한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나쁜 마음이고 이거 교만한 마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동생하고 나를 비교했어요. 자기를. 동생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나쁜 아들이야.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버지를 잘 섬겨왔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이 형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 너도 이 둘째 아들 위에 있는 잔치 가운데 너도 들어가자 라고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화가 나서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또 잔치 가운데 들어가 있었죠.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했던 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나의 외모를 바꿔준 것이 아니라 뭐냐면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났을 때 아들의 자격을 신분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전도사님 얘기했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돌이켰을 때 내가 그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첫째 아들은 그런 아들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어떠한 모습을 첫째 형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멋진 모습. 그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이 동생은 사실은 형의 희생이 없으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생한테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형한테도 이미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내 가진 재산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 동생이 형이 이 동생을 받아줘야만이 가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형이 이해해주고 이 동생 안아주고 그래 나의 동생 고생 많았다 이제 안아줘야 되는데 이 형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아버지 왜 그 이 동생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하면서 불만을 내고 화를 내면서 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상처를 입었어요. 뭐냐면 가족이 완전히 깨졌죠.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과 또 동생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깨지고 이러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창피한 걸 다 잊고 자기가 무시당한 걸 다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마 아버지가 이 형에게 바랬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이랬지만 그 아들 동생을 봤을 때 다가가서 안아주고 또 그 아들 동생으로서의 자격을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모습, 그 모습을 형에게 바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안아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자신 때문에 그랬나요? 자기 예수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을 내 친구를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채워나가 사랑하고 또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형의 모습, 진짜 형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자라갈 때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 둘째 아들처럼 나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채워져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